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를 하였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의 이름을 빈자, 가난한 자를 위한 교황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톨릭의 성윤이었던 프란치스코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하고 빈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교황의 이름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나 또는 건물, 도시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좋은 의미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기억하느냐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완용,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절대 짓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 머릿속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국노,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결코 그 이름으로 짓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름인데요. 첫 번째 이름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가? 그 이유를 1절과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출애굽하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애를 하면 6개월, 결혼을 하게 되면 3년은 콩깍지가 씌어지는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를 보아도 좋은 점만 보입니다. 단점도 좋은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1년 동안 그들은 만나라고 하는 너무나 신비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먹지도 못하였고 어떤 사람들도 먹지 못하였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을 먹지 못하였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공격하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산적과도 같은 도적대와도 같은 이러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말렉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불과 구름과 연기 가운데에 천둥과 우레 소리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노뱀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였으면 적어도 1년이 아닌 몇 년 동안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신혼부부로 치면요. 아직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에 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348번이 쓰일 정도로 그냥 보편적인, 보통 명사와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과 예레미야, 에가에 쓰인 단 2번 쓰일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하고 탁월했는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탁월하게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이 불평이었고 일상이 원망이었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기보다는 일상이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그들의 진영 끝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 되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을 어디 가운데 내립니까? 불을 진영 가운데 그냥 중간에 또는 곳곳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따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 본문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이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재산상의 좀 피해는 입을 수 있고 또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좀 고통은 당했겠지만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은 참아주신다는 것. 한 번은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진영 중간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진영 끝에 내려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며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진노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만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노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시되 아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